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자주 나오죠.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3주 전에 주일을 마치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제 감기 몸살기가 좀 있는 것처럼 몸에서 열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집에 있는 비상약도 없고 또 아이고 내일 되면 감기가 걸리겠네. 몸이 으시시하게 약간 떨리는 것 같으니까 뭐라도 하나 있으면 먹고 자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도 이제 또 계속해서 열은 나고 뭐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해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집에 이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우리 큰딸이 이제 애를 놓는다고 이제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봐준다고 한국에 와 있는 상황에서 내 혼자 있으면서 그러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병원 안 가고 뭐하냐고. 그러면 또 잔소리를 하더라고. 나는 병원 안 가도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감기 몸살 같으면 콧물도 좀 나고 좀 기침도 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나 열이 조금 난다 생각했는데 가서 재보니까 40.8도야. 나는 조금 열을 난다 싶었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dengu열하고 뭐 여러 가지 열대 지방에서는 이제 열이 나게 되어지는 원인들을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전부 다 그게 아닌 거예요. 뭐 이것저것 다 조사를 해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열은 이제 높아.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이거 폐혈증일 가능성이 높다. 폐혈증이면 사망률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길래 그러면 내가 오늘 이제 월요일이죠. 이제 내가 집에 한국에 가겠다 이러니까 한국 가면 안 된대.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에 한국 사람이 여행을 왔다가 그냥 그 병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치료비가 한 7천만 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안 돼가지고 자가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앰뷸런스입니다. 를 타고 의사가 동행해가지고 한국에 오는데 거기 경비가 한 7천만 원 정도 나와. 이런 얼마가 나왔어요. 이 외국에서는 한번 아프면은요, 이 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아주 싼 병원 아니면은 아주 좋은 병원이에요. 아주 좋다는 것은 무조건 특실입니다. 1인 특실. 1인 특실밖에 없는 병원이에요. 인실도 없고 가보면 병원 시설은 잘 돼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이 시설은 좋은데 의사가 엉망이라 의료기구가 별로 안 좋아. 우리 애도 한국 태국에서 날려고 했는데 이거 뭐 한국 가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는 거 뭐랍니까? 초음파. 그거 보면은 이 사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애가 나 태국에서 안 놓는데 돈도 그렇게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한국에서 나오면은 해가지고 불편해요, 사실은. 아무튼 제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 죽으면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한국에 가겠다 해가지고 각서를 하더라고. 그리고 각서를 썼는데 이제 그날 저녁부터는 좀 더 많이 춥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두꺼운 옷을 3개를 입고 이도 추워가지고 담요 주는 거 담요도 뜨고요. 추워가지고 떨면서 이제 해열제하고 또 항암은 아니고 뭡니까? 항생제. 한국말이 너무 안 된다. 태국말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참. 항생제를 이렇게 또 뭐 매달을 먹어버렸어요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와가지고 바로 삼성병원에 옛날에 가서 수술을 한 적이 있으니까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입원을 5일 동안 했어요. 5일 동안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원인을 잘 못 잡았어요. 사실은 아직도 내 몸속에 뭐 여러 부모기를 하나 그게 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거 열 때 엄청 아픕니다. 내가 죽다가 살았어요. 이 여자 아가씨 간호사들이 나를 할딱 뺏겨놓고 그 시기로 막 쑤시였는데 와 이거
창피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내가 한 2번 할 때는 완전 전신 마취를 시키놓고 해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도 몰랐지만 이번에는 부부 마취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래가지고 이 안에 이제 이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놓고 나니까 열은 조금 이상하게 좀 내렸어요. 근데 어제 아래 금요일 날 이제 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7일, 8일 날 이제 수술을 하기로 돼 있는데 보니까 이 원인을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몸속에 0.3mm 돌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데 근데 왜 열이 나고 지금 또 소변을 보면 막 피가 섞여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로 전립선 염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약을 좀 아까 뭐라 했어요? 항생제를 3주 더 먹고 이제 다시 와서 이렇게 수술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한국에 너무 오래 있어요, 사실. 너무 오래 있으니까 참 좀 그래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또 이제 갑자기 또 다리가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집 옆에 있는 정형외과 가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아까 뭐라 했어요? 보는 초음파. 다리를 초음파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막 이렇게 하는데 초음파를 보니까 이 아킬레스건이나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막 잘못하면 끊어질 수 있을 만큼 위기가 있을 만큼 그러니까 제발 걷지 말라고. 당신 직업이 뭐냐고 또 막 물어봤더라고. 그런데 선교 살아야니까 너무 많이 걷고 서가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뭐 서가 있기는 많이 서가 있었다. 그러니까 막 일하는 현장 속에 막 다니면서 또 일을 잘 안 하니까 내가 없으면 일을 안 하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당하고 계산하잖아요. 사람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이는 거야. 놀고 있으면 저 돈이 놀고 저 공돈이 막 돌아가는 거야. 내 나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면은 막 열심히 하라고 옆에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 있듯이 서가 있어야 되는데 앉으려고 하면 아무 데나 앉을 데도 없잖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가 있으니까 이 발목이 이제 무리가 많이 갔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랑비 옷이 젖듯이 오랜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당신 이 발목이 아킬레스건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 지금부터 조심해라. 많이 걷지 말고 서지도 마라. 이제 설교도 앉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이 발목에 뭐 보호대도 막 감아 놔놓고 막 이리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이게 좀 급하게 이제 아파가지고 이렇게 이제 날라와서 막 이렇게 치료를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첫날에 있는데 어찌나 첫날은 막 서럽던지 내가 죽으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 죽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하고 있는데 또 병까지 걸려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범사에 감사해라고 오늘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감사가 안 나와.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쪽팔리는 줄도 모르고 남자가 좀 울고 나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이고 그래 하나님께서 욥도 참 많이 하나님이 시험하신 건 아니지만 또 사탄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을 막 시키면서 하나님과 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욥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럴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나는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감사 안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 딸하고 사위도 이제 데리고 왔잖아요. 와가지고 지금 포기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게 살기로 앞을만 보고 가야 되는데 이 자꾸 몸도 아프고 이러니까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아니야. 난 다시 일어서야 돼. 하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도 나는 죽으라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내가 이 일을 시작을 하면서 최고 처음에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애간장을 한번 타보세요. 땅을 살려고 막 노력하다가 근데 막판에 또 땅값이 없어가지고 막판에 땅이 날라갈 때 또 애간장을 타다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애간장을 탔는지 40일 금식기도도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산 넘어 산이다. 내가 이 힘든 일이 있을 줄 알지만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 생각 하나 갖고 산 넘어 산인 줄 알면서도 내가 그 길을 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무식한 짓을 하고 있다. 하지만은 나는 너무너무 잘 선택했다. 지금도 우리 엄지사님도 오늘 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시던데, 너무 큰 사이즈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니까, 돕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 너무 크니까 조금 도와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난다. 라는 이 말씀도 하시는데, 그래. 저는요, 선교지에서 뭘 느끼냐면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래. 엄두가 안 나죠. 나도 엄두가 안 나죠. 그러나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면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있다. 근데 무서웠고 겁이 나고 그래서 상황 보니까 안 되겠다, 못 하겠다 하면은 그 사람 못 하는 거예요. 못 하겠다 했으니까 안 되지. 그런데 주여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달려가면은 10년이 걸려도 사진 하나 이제 보여주세요. 이제 이 정도 지었어요. 앞에 지저분한 것도 다 치우고 뭐 사진을 자그마하게 보니까 별거 다 있는 것 같아도요. 저거 짓는다고 내가 고생을 하면서 저 위에 지금 최고 위층에는 4층에는 철근을 막 엮어놨죠. 그 용접하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용접하는 아이들은 젊으니까 막 이렇게 하겠지만 나도 저 하루 종일 서 있어 보세요. 땡볕에 하루 종일 오줌도 안 나와요. 땀이 뭐 40도 이렇게 되는데 올라가 있어 보세요. 그늘도 없는데 모자 하나 딱 쓰고 우산 들면 또 귀찮고 일하는 아들 보기에도 좀 거시기 하고 모자만 하나 쓰고 이렇게 막 있다가 보니까 또 내가 내려가면 아들이 놀아. 저 내려가서 저 차를 보면 용접하는 나가 안 보여. 그러면 내가 올라가면은 내가 조금 전에 화장실 갔다 왔다 하면서 또 덜리덜리 나타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야 저기 하고 또 기둥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기둥을 많이 세워요. 기둥 저것도 하나 세우는데 막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아무튼 난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한 장 더 봅시다. 이제 학교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자 초록색 지붕이 있는 것이 이제 박람회 세빛교회고 왼쪽에 여기서도 왼쪽이 맞죠? 왼쪽 똑같이 왼쪽에 있는 저것이 이제 유치원입니다. 1층은 유치원으로 쓰고 2층은 이제 우리 집이 박람회 세빛교회 1층 교육관에서 계속 살다가 어떻게 지어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내가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저기도 살고 우리 사위도 이제 저 집을 지어가지고 또 살고 또 오른쪽에는 이제 비전 하우스 해가지고 방이 20칸이 있는 거 있고 또 그 앞에 보면은 최고 오른쪽에 최고 가까이 보면은 저게 이제 식당이고 식당도 이제 2층은 좀 있으면 사진 보여주겠지만도 이제 카페를 만들고 있어요. 카페 이름은 엘림 카페 엘림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만들고 있어요. 저 사진은 안 보이지만 저 왼쪽에 이렇게 보면은 길 넘어서 보면은 이제 우리 학사도 있고 또 호산나 대안학교도 있고 멀리서 안 보여서 그렇지만 저 안에는 또 염소도 있고 내가 없는 사이에 이놈의 아이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최고 큰 염소가 죽어버렸어. 아이고 그래서 내가 참 그거 죽기 전에 빨리 잡아서 먹으면은 그거 얼마나 맛있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새끼를 2마리 낳았는데 새끼는 아직도 젖먹고 있는데 죽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튼 저 위에서 옛날에 저 밑에는 이제 운동장에는 캄보디아 친구들이 이 양철 집을 지어가지고 그 밑에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치우고 다른 데 또 집을 지어가지고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운동장이 이제 깨끗하게 나옵니다. 저기다가 이제는 제가 200와트짜리 그 태양광을 붙여 있는 거 그 중국산 아주 싼 게 있어요. 그게 보니까
한 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5, 6만 원. 그걸 한 20개 사가지고 저 운동장을 비춰놓으면은 밤새도록 아마 환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달밤에 체조를 하는 거야. 저 운동장에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저 사진을 보고 별로 감동이 없었고 또 저걸 어떻게 꾸밀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머릿속에는요, 앞으로 이리 되어지고 저리 되어지고, 저 학교에는 이제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이기 때문에 태국 현지인들도 오겠지만 또 한국에서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저기 가서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벌써 중학생짜리 한 명은 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일단은 학교는 정식적으로 오픈을 하고 올해는 유치원을 문을 열려고. 또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이거는 말고 그 다음 사진 봅시다. 여기 이제 유치원 아닙니다. 유치원 아닌데 이 어느 교회에서 유치원을 하다가 문을 닫는 바람에 저것을 가져가래. 그런데 가져가는 돈을 우리 보고 가져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은주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가져오는 경비를 이렇게 좀 주셨어요. 그래서 잘 보관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음 봅시다. 이게 이제 엘림 카페, 식당은 1층에 있고 2층은 이제 엘림 카페, 이제 거의 뭐 다 됐습니다. 이제 뭐 책상 엮고 뭐 엮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또 다음 사진 봅시다. 요게 또 이제 사진이죠. 실내 교실이 8개가 있는데 한 7개인가 한 개는 창고로 쓰고 7개를 꽉 채워놨어요. 한 번 온 게 아니고 2번 또 왔어요. 2번 차가 막 컨테이너로 이거 엄청나게 왔는데, 아무튼 이제 유치원도 이제 이렇게 다 돼. 그 다음 봅시다. 예. 저 자매가 이제 아까 내하고 뭐가 된다 했습니까? 처남댁입니다. 저 자매가 원래는 단기 선교사로 왔다가 한 2년을 일을 하다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잘해. 그래서 이제 우리 처남을 소개를 시켜가지고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보고 형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암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면서 내가 이때는 이제 뭐 완전 죽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에 한번 이제 휴가차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한번 우리 집에 왔었습니다. 와서 보는 순간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사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내가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앞으로도 살다가 보면 이 이상 더 좋아질 것도 없다. 남편이 경찰인데 월 한 300만 원 뭐 가까이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300 몇십만 원. 근데 이리 받아가지고 뭐 이거 해가지고 먹고 살고 나면 저축할 것도 없고 맨날 이리 바둥바둥 거리다가 그냥 이렇게 살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선교사로 온나. 생활비는 우리가 지금은 줄 수 없지만은 또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우리 딸하고 사이하고 왔다 했잖아요. 내 생활비 10원도 못 받는다 했죠. 없었다 했죠. 월급 다 날라가고 아무것도 없다 했죠. 그러나 믿음으로 오면 된다 했죠.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 역사를 조금 아니까 이제 말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월 한 200만 원 이상 받아요. 후원이 그리 들어옵니다. 저거 동생한테 한 80만 원 들어와.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리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도 이리 온나 하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 하나 데리고 그냥 왔어요. 신랑은 버리두고. 당신은 뭐 여기 안 올라가니까 당신은 혼자서 돈을 더 벌든지 어쩌든지 나중에 정신 들면 정신 차리지면 온나 해가지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서 이제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먹고 자고 해주는 거는 이제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유치원이 이제 돌아가면은 첫째 한인 유치원을 할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게 한인 유치원이 그냥 한 3, 40만 원 받아요. 원비를. 그럼 10명만 와도 3, 400 되고, 이러면 이제 월급을 좀 줄 수 있어요. 뭐 건물세도 안 나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문을 열자 하는데, 지금 최고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혼자서는 못 하겠대. 한 사람 더 있어야 하겠대. 이제 나이도 50이고. 그래서 제가 이 새벽교회 중에 한 사람을 모시고 가야 됩니다. 오늘 은혜를 받고 한 분은 꼭 저랑 같이 들어가서 9월달, 10월달 중에 문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아보니까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또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또 이러시되 하면서 어떤 한 집에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친구 집에 가가지고 야, 밤 늦은 시간이지만은 내가 이런 상황인데 떡 세 덩어리만 달라 하니까 벗됨을 인하여서 준다. 혹 벗됨을 아니라도 간청함을 인하여서라도 준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면서 여기서도 또 내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간절히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찾으면은. 왜 간절히 찾아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뭐 그냥 적당하게 살면은 간절히 찾을 것도 없어. 간절함이 없어. 그럼 저를 한번 보세요. 간절함이 있어야 살겠습니까? 없어도 살겠습니까? 나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간절히 부르짖지 않으면은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아이고야, 이렇게 큰 거를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나는 보다시피 좀 멍청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딸들도 그 얼굴에 샀는데 그 얼굴에 어떻게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하는데 야,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야. 용감한 자가 찾는 거야. 구하고 찾고 자꾸 이제 안 만나려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찾아갔어요. 어느 날 기도원에 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소문을 해보니까 기도원에 가 있어. 그래서 기도원까지 찾아갔지.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기도도 안 마치는데 데리고 와버렸어요. 응답받을 필요 없다. 응답은 이미 받은 거다. 자꾸 또 다른 응답 받으라고 생각하지 마라 해가지고 그래 지금까지 내한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죽게 살기로 잡아. 자꾸 구하고 간절히 한 그 사람이 미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참 비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비전 처음에 자그마한 비전을 내가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비전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전은 내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남편 승진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아파트 이번에 당첨될 수 있게 해주세요. 거의 대부분 이런 것만 구해. 그런데 이 앞부분에 가서 보면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전부 그것만 하고 있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했는데 그걸 못 믿고,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나는 솔직히 막 하다 보니 애들도 너무 잘 돼가 있어. 그래서 이제 애들이 11조를 내한테 바로 보내요. 내가 그 교회 보내지 말고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건지 틀린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왜냐니까 이 아가 막 이제 너무 바쁘니까 이게 딱 적을 두고 교회도 잘 못 다니고 하니까 일단은 너 그 교회는 박나무 세빛교회다. 너 그 교회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내라. 이러니까 두 놈이 보내니까요 한 80만 원 돼요. 그 다음에 너가 11조만큼 선교 헌금해야 된다. 그 선교 헌금은 너가 언니한테 해라. 그래가지고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또 11조만큼 또 보내요. 막내는요 이번에 이제 의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인턴을 하는데 월급도 받기 전에 저 엄마가 야, 돈 2천만 원만 빌리자. 이래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우리 이름으로 안 빌려주는데 그래도 의사라고 이 하나는 빌려주더라고. 참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내가 엄마가 갚아줄 거야. 그래 그냥 네 이름으로 그냥 빌리는 거니까 빌려. 그래 얼마나 빌릴 수 있어요? 하니까 한 1억은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래. 우리 집 사람이 그 말 듣고 막 뿅 가가지고 1억? 그러면은 더 많이는 못 부르고 3천만 원만 빌려. 그러니까 우리 딸이 놀래가지고 또 엄마를 쳐다보고 또 난리가 났어요. 처음엔 1천만 원 했다가 살짝 2천만 원 올라갔다가 3천만 원을 해가지고 이거는 하여튼 지 이름으로 빌리는 거니까 저 엄마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지도 알지. 말은 갚는다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월급도 받기 전에 가가지고 막 3천만 원 빌려가지고 막 왔는데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잔소리를 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가 이제 태국으로 오고 나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미안하다고 이거 내가 다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도 갖고 있어요. 지가 학자금 융자 받은 게 7천만 원이에요. 합치면 1억이에요. 그걸 지가 다 갚으면서 또 11조 해야 되죠. 선교헌금도 그만큼 해야 되죠. 그래도 이번에 이제 MK는 이제 선교사 자녀들을 이제 지칭할 때 MK라는 이제 글을 쓰라 해가지고 글을 이제 응모를 하는데 우리 딸이 써가 왔더라고. 그래서 딱 처음 읽어보니까 첫 글자가 아버지로부터 너는 선교비로 공부했다. 그래서 선교비로 공부를 했으니까 그 갚아야 된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말을 들었다. 나는 너무 싫었다. 이거 막 하는데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살면서 조금씩 느끼는 것이 선교사 자녀이었기 때문에 축복받은 것들이 또 너무너무 많은 것 같다. 내가 이런 학교에 들어올 수도 없는데 선교사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고 혜택 받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나중에는 중간중간이면은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나도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소향의 노래 중에 나비라는 것이 있어요. 젊은이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무도 들어가 모르겠어요. 그 나비 제목이 나비입니다. 나비라 해가지고 그 나비가 할 수 있는 것은 날개짓밖에 없다. 나도 날개짓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그 내용을 쭉 썼더라고요. 그래 그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울었다고.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선교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걷고 거기에 지금 몰두하고 있잖아. 나는 언제든지 우리 아들만 다 만나면은 우리는 선교 가족이다. 선교. 신랑이 오면은 항상 먼저 물어봐야 될 거는 이제 니도 11조 해야 되고 선교헌금은 이 정도 해야 되고 보니까 그 누굽니까 지금 언더우드 목사님 가정이 어느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4대째 지금 와 있는데 100년이에요. 100년 동안 그들이 지금 현재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조를 헌금을 했대. 잘 들었지? 1조를 했대. 그러니까 하여튼 듣고 이제 3대로 넘어가면은 너그 아이들 또 다음에 크면은 선교헌금도 하고 이러면은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커가지고 저 아도 이제 뭐가 돼가지고 월급 받고 이래 막 헌금하고 막 자고 하면은 막 이야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우리 제 후손들이 이렇게 선교에 몰두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뭔가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참 감사해요. 예. 이번에도 참 또 이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학교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는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아까 그 암걸리도 했죠. 평생 모아놓은 돈이 3천만 원 있었대. 그래가지고 막 저거 신랑한테 막 통보만 하고 바로 3천만 원을 끌고 와가지고 헌금을 다 해버렸어요. 이제 돌아갈 집도 없어. 이제 전세도 못 구해. 돌아갈 다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리 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참 아이들 나도 데리고 와가지고 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내실지 참 바라보면 너무 감사해요. 아까 그 사진 중에 내가 저 아주 멋있는 사진 하나 있었죠. 그거 한번 봅시다. 예. 아이고, 저 멋있죠. 그죠? 저 사층이 올라가가지고, 저 보이는 저 땅 모두가 우리 땅입니다. 2만 평 가니까요, 감이 잘 안 오죠. 앞부분에 있는 그 전체가 한 6천 평 정도 됩니다. 저 뒤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14,000평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6천 평만 해도 운동장도 나오고, 5만 것이 다 나옵니다. 저는 저 사진을 찍을 때는 그냥 찍은 건 아니에요. 아, 빨리 나로 이제 저쪽으로 가고 싶다. 저쪽으로. 저쪽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 땅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꿈이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아직도 정리도 안 됐는데. 그런데 내 마음은 저 뒤에 가 있어 또. 그래서 지금 내가 하루에도 몇 번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렇게 수년을 근 10년 가까이를 하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내가 마음에 딱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일단은 저 뒤에 모링가 나무를 심는다. 모링가를 키워가지고 모링가 분말도 만들고 모링가 기름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선교도 좀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니까 이 후원만 받아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그것도 해야 되겠다. 저 뒤에 요양병원도 세워야 되겠다. 저 뒤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이 집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저 뒤에 또 은퇴하고 나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오시면은 그분들이 또 지낼 수 있는 집들도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또 그게 지금 말한 것이 또 변화되어질 수 있고 더 업그레이드 되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하는 요 정도도요 그냥 노는 말은 아닙니다. 요양병원을 세울 때는 그러면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왜냐하면 머리가 나쁘니까 금방은 안 나와요. 그러나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구할 것을 몰라. 뭘 구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지금 아마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고 막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렇다면은 우리 교인들은 해야 될 것이 그럼 목사님 나도 다른 거 찾고 이게 아니라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벽교회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죽으라고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형편이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해야지. 찾고 저를 보세요. 내가 뭐 가진 돈이 있습니까? 뭘 합니까? 그런데 하잖아요. 언젠가는 좀 있으면요. 다음에 올 때는 저거보다도 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 있는 사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내가 뭐 있었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피를 말리게 하시더라고. 내가 피가 마르더라고요, 소실. 그래도 끝까지 참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땅으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박종호 씨 노래 있잖아요. 내가 이것이 완공되어지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날 나는 이 찬양을 꼭 한번 부르고 싶어요. 근데 아직도 연습 중에 있어요. 조금만 맛배기만 좀 보여드릴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부족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내가 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밤낮으로 찾아야 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멍청하게 아무 일 하는 일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죽으라고 찾고 할 때 때로는 이렇게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주를 위해서 병도 좀 들고 옛날에 초대시대 때 보니까요 주를 위해서 막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 위해서 그들은 그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그리 달려갔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하면서 주님이 반겨줄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